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간이 손대지 말아야 할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들 중에 일부를 아무도 모르게 숨겼습니다. 그 숨긴 물건이 21절에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하나를 도둑질하여 자기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숨겼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물건들에는 분명히 아무 것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인인 인생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굳이 내린 것인지에 대해서 그 까닭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정복한 첫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이 정복 전쟁을 제일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보좌인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선 것에서 또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출현한 것에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 대장의 경우 원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천상 존재인데 이런 천상 존재가 여호수아에게 보였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깨달아야 하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을지는 몰라도 만나는 존재들의 피아를 식별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대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바로 내뱉은 일성도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일 정도였습니다. 군대 대장은 이 피아에 대해서 바로 언급하지 않고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이곳에 와 있음을 밝힘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환기시켜 줍니다. 군대 대장이 혼자 왔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대장만 따로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장이 있으니 군대도 함께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으니 여호와의 군대도 함께 와 있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의 위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군대 대장이 여리고를 향하는 여호수아를 추격해서 온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여리고에 가까운 위치에서 여호수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고 계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언약을 갱신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그 겪었던 수치를 떨쳐버렸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리고로 가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무기를 들고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매일 한 바퀴,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싸움이 끝이 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첫성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직접 점령하시고 여리고의 모든 것, 사람이든 재물이든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봉헌, 히브리어로는 헤렘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수행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본보기인 셈입니다. 길갈의 12돌도 마찬가지이고 여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종의 기념물입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하게 되겠지만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각 자료인 셈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아간이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야 할 물건들을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라합과 라합 일가를 제외하고는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가 모조리 죽어나가는 피비린내 나는 심판의 현장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여리고를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히 강조했던 일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기에서 진멸하다, 봉헌하다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헤렘이 파생형을 포함해서 4차례나 한 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치지 않으면 그 재물에 손댔다가는 스스로 파멸당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음에도 아간이 이를 어기고 훔친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직접적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눈앞에 탐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아간을 보면서 죄의 유혹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후에 그 땅의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여서 노예로 부릴 수도 있었고 취한 물품들 모두를 이스라엘이 나눠 가지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의 목적 자체가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한편 주변 나라들의 재화를 약탈할 목적으로 전쟁을 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농한기에 전쟁을 일으켜 팔레스타인 지역을 순회하듯이 약탈하여 획득한 재물과 포로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서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을 짓는 등의 국책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백성들은 농한기에 파라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파라오로부터 재물을 받아 삶을 윤택하게 하고 파라오는 자신의 군사적 업적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거둔 재물을 백성에게 나눠주어 나라를 책임지는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감안한다면 여리고성 전부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명령은 상식 밖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무너뜨린 여리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말씀하심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단지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는 헤렘과 관련해서 바로 안문맥인 6장 17절에서 25절까지 9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는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물건을 가져간 아간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는 유다 지파였고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족보 가운데 가장 긴 족보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지파 유다 사람이었고 자신의 계보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만큼 혈통상으로는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지파에 뼈대 있는 가문임을 내세울 수 있는 아간과 대비되는 인물이 바로 앞장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았던 라합입니다. 라합은 아간과의 정반대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자이고 이방인의 가나안 민족입니다. 기생이었던 그녀는 하는 일조차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던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삶으로 구원받은 반면 아간은 반대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입니다.
혈통과 집안 배경이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그 스스로의 신앙 고백과 그에 합당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도시 전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핀셋으로 집어올려 구원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반대로 거룩한 백성 가운데 거하며 집안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스스로에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오늘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작은 행동이 민족에게 이렇게 큰 파급을 줄 것임을 알았더라면 감히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절에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고발하는 대목에서 쓰인 히브리어 마알은 누군가 특정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범죄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 혹은 불법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와는 다릅니다. 단순한 불법이 아니라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와 간음하여 배우자를 배반하는 일을 표현할 때 이 마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언급할 때 하타가 아니라 마알을 썼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불법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의미를 더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언약의 문맥 가운데서 조망하고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패배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라고 하지만 단지 가나안의 여러 성읍들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가 전쟁의 거점, 베이스 캠프로 삼을 만큼 그 위치가 적합한 곳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는 남북으로 길게 놓여진 해발고도 600m에서 800m 정도의 능선으로 이어진 유대산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해발고도로 -400m에 이르는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이성이나 유대산지의 다른 한 성읍을 점령하지 않은 채 여리고를 군대의 거점으로 삼아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매번 해발 -400m 여리고에서 평균 해발 고도가 600m 이상의 거의 절벽에 가까운 가파른 유대산지로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군사들의 체력 손실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이 이미 무너져 내려 버렸기 때문에 외부의 위협에 대응할 만한 어떤 물리적 이점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원활한 정복전쟁 수행을 통해서는 유대산지에서 거점으로 삼을 만한 곳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아이성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아이성을 확보하게 되면 중산간 지대인 셰펠라 지대로 내려가기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을 거점으로 남북 어디로든 쉽게 군사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의 정복 루트를 보면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남부의 헤브론, 라기스, 지중해에 면한 에글론, 가사 등의 여러 도시를 공략했던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시켜 알아본 바대로 2-3천 명만 올라가도 능히 함락시킬 수 있을 만큼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을 보면 정복 후에 아이성 주민들의 수가 12,000명이었다라고 밝히는 것을 토대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2,000명 가운데 절반인 6,000명가량이 남자였을 것이고 징집 대상이 될 수 없는 노인과 어린이들을 빼고 나면 정말 최대로 잡아도 3,000명 정도가량이 군사로 나설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탐꾼들의 보고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보고였습니다. 이 정탐은 자기 과신과 교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 이 정탐의 결과가 불신앙을 기반으로 한 보고였다라면 정탐이 잘못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 성경 기자를 통해 반드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듯이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판단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훔친 것으로도 진노하시는 형편인데 이스라엘 전체가, 그것도 전쟁을 수행하는 사령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교만과 자기 과신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갈 바를 구하여 향방을 얻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또한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눈앞에 두고 그 갈 바를 구했다라면 어떠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기도했다면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든지 너희 진영을 먼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등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셨을 것이고 아간의 범죄에 대응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과정 없이 이 합리적인 정탐 결과를 바탕으로 3,000명의 군사만 보내고 패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주한 적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성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당혹스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36명의 아까운 희생만 치르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채 말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군대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전까지는 가나안이 이스라엘을 두려워 떨었는데 이 일로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는 처지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원인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여호수아가 온몸으로 슬픔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옷을 찢었습니다. 슬픔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봤던 에스라서에서도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분별하게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었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야곱도 자기 옷을 찢고 애통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보좌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40년 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 헤브론을 정탐하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며 사기와 믿음이 하늘에 닿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극도의 상실감과 당혹감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대체로 믿음도 성숙해지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깊이와 폭도 깊어지고 넓어지지만 늘 인생 가운데 상승곡선만 그릴 수는 없습니다. 당혹스러운 순간이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경험 가운데 괴로워할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실망하고 좌절한 채 슬픔만 표현하고 있어서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원치 않았던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와 또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왜 자신들에게 패배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당혹감과 실망감을 강하게 피력합니다.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건너다라는 뜻의 아바르를 2번 연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가령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 스스로 가리켜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번역됐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열심히 열심하오니입니다. 열심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고 건넜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신들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뉘앙스를 번역하면 이럴 거면 왜 우리를 인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냐라는 반문입니다. 우리가 차라리 건너지 않고 요단 저쪽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좋았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도들을 읽어보면 속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생각, 자신의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조리 있는 그대로 쏟아내놓는 장면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능히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들으시고 그에 따라 응답을 주십니다. 마음을 터놓고 흉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토로할 때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음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뜻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지금 겪게 하시는지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낙심한 채 자기만의 동굴에 틀어박혀 있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토로한 것처럼 가장 없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기도하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 기도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의 2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에 아론이 백성과 더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모세부터 새로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게 만들었던 모세의 기도 중 일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하면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을 꿰어 광야로 인도했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말씀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 때문에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요단을 건너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9절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10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오히려 도둑질한 것인데 이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제물이 되고 말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훔치기는 아간이 훔쳤습니다. 아간 혼자 아무도 모르게 범죄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바친 물건을 취한 사람을 진영에서 없앨 때까지 이스라엘이 오히려 전체가 바친 물건 취급, 다시 말해서 헤렘 당해야 하는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훔친 물건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있고 앞으로 가나안 민족들과도 이스라엘이 맞서 싸우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위기에 당면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당혹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몰랐던 것 보게 하시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깨닫게 하시며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여호수아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왜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까닭도 해결책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연전연승을 거듭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을 것입니다. 강 건너편에 있을 때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일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가나안 민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할례를 행할 때에도 모두가 성 안에 틀어박혀 꼼짝하지 않은 일들 모두가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떼쓰듯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대화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을 마음 없이 내가 할 말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간구하되 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때야 비로소 만날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왜 언약을 어긴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합니다. 재물 향한 탐욕 자체가 우상숭배와 직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재물, 곧 돈은 하나님과 비슷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발터 베냐민은 돈이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실제로 하나님과 유사한 위력을 가집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도 있고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돈의 힘으로 건강도 얻고 사람도 얻을 수 있어서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바탕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지위와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아간이 반지의 제왕의 골룸처럼 절대 반지의 마력에 이끌려 반지를 단지 소유하려고 재물을 훔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이 주는 유익을 구하듯 탐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고 이것이 언약을 어긴 결정적인 장면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의 수가 줄지 않았던 데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웠던 것은 재물의 많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환경의 척박함에도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 그 어디에서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난 40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니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면 된다가 언약 백성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훔치지 말고 바쳐라 한 것을 도둑질한 것도 잘못되었지만 보다 심층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의 의미를 훼손했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더욱 많게 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아간과 다를 바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은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내가 만약 재물의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힘을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나의 앞에 주어진 그 길을 선명하게 걷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이니 하나님을 거처 삼는 것이 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는 단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외적 행위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 전에 기도하는 등의 형식을 갖추었다라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예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성을 쌓아 그 이름도 에녹이라 짓습니다. 에녹이란 이름은 동사 한옥에서 파생되었는데 한옥의 뜻은 하나님께 바치다, 봉헌하다의 의미입니다. 가인이 아들의 이름과 자신이 건설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것부터가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그 속에 풍성히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은 목적부터가 신앙이 없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에 따른 증표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놋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과 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성을 쌓고 자기 능력과 가진 것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말로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인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내세울 만한 외적 형식은 갖추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입에 고백은 있지만 실상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가인이나 우리나 아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간이 속으로 그랬을지 모릅니다. 죽는다는데 설마 그러겠어. 나 하나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과 삶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 시대가 되었다라고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신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셨고 오늘날 교회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주어진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말씀 품고 인내하며 순결한 삶을 이어온 성도에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서
건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틀, 곧 프레임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마르키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키온이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몰살하고 훔쳤다고 아간을 죽이고 하룻밤에 십수만의 군사들의 목숨을 빼앗는 듯 폭력과 보복의 신인데 반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가 넘치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마르키오는 신약과 구약을 분리해서 구약을 폐기 처분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하게 됐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신구약을 함께 조망하는 건강한 해석의 틀, 곧 그 해석의 프레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서 가차없는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민족의 죄에 대한 언급, 그 오랜 시간을 참으신다라는 언급들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반대입니다. 창조주를 잊고 창조 목적은 까맣게 잊은 채 죄악을 거듭하여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을 잔인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해석의 프레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이 없으며 그의 개입하심 가운데 사랑의 발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야 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하던 일들도 구별된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의 전제와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까지 뽑히고 마침내 아간이 뽑힙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물었고 아간이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의 자복을 듣고 아간의 장막 안에 감춰진 물건들을 마침내 다 찾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한 처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만 끌려간 게 아닙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자식들과 소유들까지 모두 끌고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헤렘 당했듯이 아간과 그의 자식들과 소유까지도 모두 헤렘 당합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스라엘이 고통당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향한 마음까지도 쉽게 만든 장본인이 민족에게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한 대가,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받아서 결국 자신의 목숨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유혹에 넘어져 목숨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소유까지 잃어서 정말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에서 아간의 후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간의 예는 단지 교훈입니다. 공동체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샘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아간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적 형식을 갖추면서도 속은 얼마나 진실되지 못한지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형으로 아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바탕의 홍역을 치르고 이스라엘은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갈 것이지만 백성의 마음에 이 교훈과 더불어 깊은 생채기를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면과 폐부와 우리의 은밀한 곳들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반복되지 않게 만들려면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쇠사슬의 최대 강도는 쇠사슬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 견딜 수 있는 만큼입니다. 99개의 고리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강도를 가진다고 해도 그 중에 단 한 개의 고리가 약하다면 그 한 개의 고리가 견딜 수 있는 가장 최대치가 그 쇠사슬의 쓰임새를 결정합니다.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쇠사슬 전체를 강하게 만드는 것과 같고 그 쓰임새를 보다 넓힐 수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만약 서로가 연결되어 보이지 않는 사슬과 같다면 사랑으로 말씀 위에 서로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려는 마음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두가 빛으로서 또 제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수록 파편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성경 말씀이 때로는 정말 공허하게 느껴질 만큼 호응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보신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나부터 건강한 지체로 살며 말씀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결국 생명에 이르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망에 이른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만을 거처와 삶의 기반으로 삼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으려 할 때에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늘 간구하는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의 삶을 뒤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를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것부터가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살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기까지 경건의 삶을 지속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나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많은 지체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 사랑과 관심을 쏟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풍성히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